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오늘과 내일 5장 말씀은 애가입니다. 아모스 애가죠.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레미야 애가 이러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애가고, 음, 아모스의 애가 이러면은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아모스의 애가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애가는 읽을 때 시편처럼 이렇게 주제가 중간중간 잘라서 이렇게 가운데 절을 하나 빼내 가지고 와도 다른 데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보다 이 한 절에 한 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적어도 두 절이나 세 절까지는 연결해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연결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연관성보다는 그 한 절 한 절,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이랬을 때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것을 애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게 하고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아주 짓밟히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왜 힘들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오라오라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든 일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남편. 이래가지고 남편이 나를 못 살게 했다, 이런데 사실은 남편이 다 살려줬는데 우리는 원래 살려주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조금 힘들면 이제 성질나게 만드는 게 남편인데, 여기 남자가 안 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줬는데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따져 물을 때 우리는 호세아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라고 빡빡 우기다가 혼자 구석에 가서 맞다, 이럽니다. 나와서는 그런 얘기 못하죠. 많은 사람 앞에서는 못하지만 적어도 호세아서를 읽을 때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다 내가 하는 거 다 찬성해야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야 그게 하나님이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왜 믿나 이런데, 하나님 성질 나면 대단합니다. 뭐 하나도 뭐 용서를 안 합니다. 홀이라도 안 됩니다.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읽고 아모스를 읽으니까 조금 읽어지지, 아모스부터 읽으려 했으면 아마 이게 좀 잘 안 읽어졌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애가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는 노래입니다. 만약에 별로 울음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스스로 생각하면서 울어야 되는 이 노래가 애가입니다. 노래 가짜입니다. 노래. 슬픈 노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울으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모스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아니,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자꾸 읽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애가를 지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럴 때 아모스의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네가 죽이라 하면 죽이고 네가 살리라 하면 살리고 네 입에 모든 나라가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모스가 이 나라는 망할 거다 이러면 그대로 망하게 되는 거고, 이 나라는 앞으로 살 거다 이러면 사는 거고, 그렇게 선지자의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겁니다. 말씀의 권한을 준 겁니다. 입을 틀어막아도 막 죽으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못하게 하고 이러면은 이제 중부를 당하는데, 오늘 그 얘기 나옵니다. 이 의인의 입을 막아버리면 큰 죄가 된다고. 2절 읽어볼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합니까? 결혼을 못해서 남편이 없어요. 도와줄 남편도 없고, 남자를 몰라요. 알지 못해요. 어, 뭐, 우리는 교회 가서 세례 받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물어보면 처녀 같아. 아니, 남편을 몰라. 남편을 아는 게 뭐예요? 야다. 야다가 뭔데요? 남자를 아는 거다. 처녀 같아. 모르니까.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자기 땅에 던져지우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내던져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넘어졌으면 온 식구가 있을 텐데 결혼을 안 한 처녀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으킬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배신 안 하고 하나님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도와줄 자가 없다. 타향도 다른 번역에는 타향도 아닌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처녀는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 덮어놓고 일반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싹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루터기에 부지깽이처럼 살아남으리라. 사자 귀에 사자 입에 들어갔다가 나온 귀 한 쪽과 같으리라. 뒷다리 양 뒷다리와 같이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차라리 그만 먹으라 하세요. 그 사자 맛있게 먹으라 이렇게 하세요. 그거 뭐 살려놔봐야 보기 싫기만 하고 그 싫습니다. 그게 증거물이다. 너희들이 내가 했다는 증거를 일으키는 그 증거물인데 그 증거는 내가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리겠다.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살리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거를 증거하려고 하는 증인으로서 나를 남겨뒀다고 하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말씀 전하다가 죽어야 되죠. 그게 내가 할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어. 이러면서 자존심 문제지. 내가 이러면서 내가 없어 못 사냐. 이러는데 없어 못 사는 게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죽습니다. 너희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죽는다.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접받고 못 산다 이러면서 약 먹어버리는데 옆에 사람이 시급하죠. 어이구, 깜짝 놀랐다 이런데 실제로 놀랍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식구가 하나 있으면은 자살한 사람과 남아있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치료를 두 가지로 합니다. 죽은 사람은 뭐 죽은 대로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 뭐 용어가 있는데 제가 빨리 생각이 안, 그 남아있는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무 관계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데 절대로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 여, 영혼이 오염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죽을만 하네 이러면서 잘 됐다 이러면서 죽어버리는데 이런데 아주 악한 거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자살 미수하고 살인 미수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음, 그 감옥에다 넣어놓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돌려보냈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 무식한 사람, 상종하지 않을 사람이 아예 거리를 멀리 둬야 돼요. 그럴 때. 그래서 어, 어, 3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 큰 의미는 알아듣겠고 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 10분의 1만 남는다 그 말인데 이 실제로 이 얘기가 내일 뒤에 가보면 그럽니다.
이제 100명 죽었으니까요. 사실 싹 죽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죽이고 한 명이 남았어요. 열 식구가 있었는데 한 명 남았어요. 그러면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은 천상 친척밖에 없어요. 친척들이 와서 그 시체를 9명을 들고 나가면서 또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 보고 또 없냐 이 말은 살아남은 사람이 또 없냐 이런 말입니다. 그 없다 이러면은 입 다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네가 지금 입을 떼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봐줘야 안 됩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 소리치면 죽는다.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싹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러면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아마 북이스라엘 하나만 얘기할 거야. 이런데 그게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해서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유다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남유다만 살리리라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예언서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남유다만 살리라고 해놓은 거구나.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열 지파 중에 한 개가 남아가지고 150년 이상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또 성경을 만들어서 오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립해가지고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중에서 씨앗으로 남아있는 게 유대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은 씨앗을 남길 때 얼마나 남깁니까? 조금밖에 안 남깁니다. 왜냐하면 조금 심어서 60배, 3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남기죠. 근데 마늘 값이 비싼 이유가 제일 마늘이 비싼 게 육종 마늘이잖아요. 한쪽을 심어가지고 육종을 하니까 해봐야 5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씨앗을 꼭 따로 놔두고 팔아야 되지. 다 팔아보면 다음에 마늘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조나 보리나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남겨두는데 이 이스라엘을 남겨둔 게 남유다만 남겨뒀다. 그 얘기를 3절에서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며 살리라. 너희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하는 건데 딴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찾으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너 하나님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러면 뭐 잘못되거나 뭐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보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맨날 찾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라. 그러면 살리라.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떤 죽을 일을 당했는데 모면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그 두 개의 말씀이 헷갈려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이 완성 딱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모르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망한다 이런 말도 그 단순하게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읽어도 되고 저렇게 읽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모면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붙잡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도 하나님 붙잡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모든 답을 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은 산 것이 아니고 잠시 생명을 연장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그건 산 게 아니죠. 그건 산 게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지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찾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겁내지 않는 것이 모든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이 말씀이 겁이 안 나요. 살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죽으라는 소리 같은데 이런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 땅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 땅은 어차피 가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잠시 좀 연장하고 싶어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지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연장, 뭐, 그까짓 거 더 연장해보고 뭐 하냐 이러면 데리고 갑니다. 사실 생명 연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살려는 의욕이 강하면 좀 더 살려주고 아유 이제 살아 뭐 하겠다 이러면은 일찍 데려갑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네가 살고 싶으냐? 그리고 오래 살고 싶으냐? 그 의지에 따라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되네요.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게 재미없으면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죠. 왜냐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렇지만 재미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이 남아있어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준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읽어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오늘 이 호세아스를 읽어봤기 때문에 이 베델이 어디고 길갈이 어딘지 압니다. 이 베델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송아지 때문에 그 무슨 일만 생기면 금송아지 찾아갑니다. 원래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베델에서 그냥 여로보암이 못 가라고 베델에다 금송아지 놔두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믿어라. 이래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망할 때 제일 먼저 그 신전이 있는 곳부터 파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라. 길갈은 베델하고 1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베델에 너무 사람이 많이 가니까 길갈로에서도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됩니다. 이 아모스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같은 이야기로 계속 베델과 길갈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가도 안 된다. 길갈과 베델에는 가지 마라. 보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유다, 북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 제일 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이 항상 이집트로 가려면 보엘세바에서 이제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엘세바에서 기도하고 또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우리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보엘세바에서 기도하고 올라오는 게 제일 유다 남쪽 제일 마지막 성읍인데 보엘세바로 간다는 뜻은 이집트로 간다는 뜻이에요. 이집트로 간데 우리 동네도 앞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어디 갈 때는 꼭 먼 길을 갈 때는 거기서 침 뱉고 돌 던지고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 성황당 지나가면서 돌 던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오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 그런 마음으로 떠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고 그거 안 하고 나면 찝찝해가지고 안 돼.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처음 장세 전부터 우리에게 신앙심을 주어서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봐서도 알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이 베델보다 길갈은 숫자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갈에는 가면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거다. 그리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은 뭐 무조건 붙잡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 골수분자들이 있으니까 싹 죽여라. 그리고 아수르가 처참하게 짓밟았던 것으로 어떻게 알아요? 아모스를 읽어보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뭐 다른 성경이 있어서 이 관주 성경을 가지고 찾아낸 게 아니라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랬으니까 베델도 가지 말고 길갈도 가지 말고 보엘세바도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으라. 그럼 아마 앉아서 당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데 길갈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길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네 속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 꼭 붙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죠.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요셉의 집에 그 불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전쟁이 막 집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요셉의 집이 뭐라고요?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집을 말하는 건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지만 므낫세도 만만찮게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성장하고 있었고 바로 에브라임 영역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땅덩어리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의 탄생이 요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숱한 고생을 하고 정말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정말 바닥이 뭐냐? 종이면서 종 중에서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종을 보통 감옥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종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말도 안 되는 요셉이 성추행 혐의로 들어가가지고 쇠빠지게 고생하고 나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이집트에서 430년 살게 하고 나오게 하실 때 요셉을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야곱도 요셉을 장자로 치고 그 두 아들을 한 몫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 참 요셉이 시작이 요셉인데 끝도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이제 망할 때 요셉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집에 임하리라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 적어도 사마리아에 불이 나면 베델에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베델에서는 그렇게 불을 끌 자가 없으니까 베델을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찾으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려면 답답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거를 피해야 되지. 이걸 읽고 앉아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거기 가면 살 것 같아요. 다 이 사람들 잡으러 오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다 압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가가지고 뚝 버티고 앉아 있으면 남들 보는 눈도 있고 거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 죽이려고 하면 손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때 죄가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의는 미시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공의는 째다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공의를 땅에 던진다 이 말은 눈으로 보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 힘이 있다고 막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정의를 선숙으로 바꾼다 이 말은 정의는 미시파트는 우리가 이해를 안 갈 때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이 사람 편에 들으면 이 사람이 정의가 아니고 이 사람 편에 들으면 저 사람이 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공의는 째다카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준다든가 약한 자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건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싸워서 결정을 딱 내리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그거는 복종해야 되는데 그걸 나쁜 사람이다. 그 재판 한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을 정의를 선숙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데 하나님이 한 거기 때문에 말 못해요. 말 못하는 이유가 미시파트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대적으로 하고 나쁜 것으로 해버리는데 너 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약육강식이 되는데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들인데 8절 읽어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흩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예,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이런데 묘성은 칠성좌라고 이제 다른 번역이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북두 칠성 같은 겁니다. 북두 칠성을 그렇게 말했었는데 삼성은 오리온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두 자리는 그 누구든지 늘 하늘을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보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거는 부드럽게 번역을 못해서 그런데 깜깜한 밤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죽음과 같은 치력과 같은 그 밤을 아침에 해가 뜨게 만들어 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하나님 낮을 줬으면 계속 낮을 줘야지 왜 어두운 밤을 줍니까? 낮이 밝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어두운 밤을 안 주고는 낮이 밝다는 걸 설명할 수가 없고 그게 축복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줄 때는 왜 준다고요? 네가 고통스럽지 않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즐거움을 배를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왜 나를 만들었으면 항상 좋게 해야지 왜 나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욕하게 만들어요 이런데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죠.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만큼 아팠으면 이제 그만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엄청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나 봐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성질 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혹시 살려주실지 모른다. 혹시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지만 혹시 살려줄지 모르는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느 날 몇 년이 됐고 몇 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낫게 해주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 믿었으면 그 몇 개월 몇 년도 못 참았을 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디게 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이 약 저 약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다가 그만 도져가지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뭐 제가 예를 뭐 잘못 들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뭐라고요? 반전되리라. 네가 지금 좋다면 앞으로 나빠질 것이 분명하고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지금 좋은 게 좋아요? 지금 나쁜 게 좋아요? 나쁜 것도 좋고 나쁘고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 나빠도 좋고 좋아도 좋고 무조건 좋은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안 그러고는 왜 좋은 날이 좋아요? 나쁜 날 생각하면 내가 오늘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 막 그렇게 너무 기뻐서 뛰어다니고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날은 엄청 좋을 거야. 그러면서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라는 말을 들어갔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거는 현실에 별로 안 맞는 것다 이런데 밑줄 그어야 됩니다. 밑줄 그어놨다가 우리는
지금 뭐 홍수가 났다 이러면 몇십 년 만에 처음 오는 홍수 이래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 몇만 년 뒤에 또 올 수도 몇백 년 아니라 뭐 훨씬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으로 보면 후쿠시마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거기다 원자력 지으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바다가 그 위로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짓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때가 돼서 바다를 지면에 쏟으면 폭발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들어가고 전 세계적인 오염 국가가 돼버리는 거죠. 뻔뻔하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기죽어가지고 쩔쩔맬 텐데 그렇게 바닷물에 방류해가면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바닷물을 지면에 쏟고 있는데 잽싸게 돌아가서 그렇지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의 신이라. 고유명사입니다. 다른 신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에게 갑자기 폐막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반전되게 하는 거죠. 강한 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를 이거는 뭐 나에게 덤벼들 자가 아무도 없다.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지만 사람은 몰라요. 갑자기 폐망이 떡 이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갔다. 어디로 갔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강한 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또 얻어맞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반전되리라. 반전되는 거. 언제인데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너희들은 왜 안 가르쳐 줍니까? 내가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아니 그거 좀 가르쳐 주면 안 됩니까? 내가 한다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알게 되면 1급 비밀 소유자로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낫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러면서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많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좋습니다. 특히 남의 남자를 알면 자기 신랑한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 그런 일을 들어서.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 이 철옹성 같은 산성 속에서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강한 자인데 산성이 그게 철옹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된대. 그게 어떻게 무너지냐? 어떻게 무너지냐 하면 성을 7바퀴 돌면 그냥 무너져. 그게 무슨 활이나 뭐 칼을 가지고 창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여리고성만큼 그 강력한 성이 없다고 해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성이고 그런데 뭐 무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고 7바퀴 돌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0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문에서 책임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가 누굴까요? 보통 장로들입니다. 앉아가지고 니는 잘못했고 그럼 뭐가 문제냐? 이랬어. 아 그럼 니 오라고 그래라. 니는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한다고요? 무리가 미워한다 이러는데 원어에는 무리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주어가 없어요. 원어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주어 없이 뭐를 설명하냐? 무리 이렇게 딱 넣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지 뭐 딴 게 있겠어요. 그 뭐 자라 이러면 누구 보고 얘기하는지 다 알잖아요. 뭐 너는 자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이게 이제 그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뭐 일반적으로 판가름하는 사람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대부분 판사가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얼만큼 미워하냐면 절반이 미워합니다. 절반은 미워합니다. 이쪽 편으로 내도 절반이 이쪽이 미워하고 이쪽을 하면 이쪽도 미워하고 이 미시파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우리는 이것은 나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정직한 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틀려서 그래요? 맞는 말이지만 듣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쪽 방향으로 안 서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죄지요. 엄청 큰 죄죠. 그래서 정직히 말하는 자, 지적질하는 자 아주 싫어하는데 싫어해도 계속 얘기하면 그건 선지자고 싫어한다고 말 안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때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정직하게 말 못해. 말하면 싫어하니까 안 싫어할게 하려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대로 된 집안은 싸우는 집안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안 싸우면 벌써 그 가정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얘기도 조심해야 되죠. 좀 하여튼 제 말은 그런 말이니까 왜냐하면 정직히 말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야 돼. 그 집안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물론 들어주겠죠. 그러나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싸우면서 그렇게 확실히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예의를 차릴 것도 안 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동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힘없는 자를 밟고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목을 밟아가지고 입술이 뒷걸에 닿게 하가지고 숨 쉬면 콧구멍으로 막 들어가게 밟았어요. 근데 그 힘없는 자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밀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최소한 먹을 거 떼놓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 몇 퍼센트를 떼서 세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갑종 근로소득세 이렇게 딱 보면은 기본 소득 공제 다 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놔두고 나머지는 몇 퍼센트의 세금을 뗀다 이래가지고 딱 합니다. 그러다가 뭐 교회에 헌금 얼마 했는데 그럼 그것도 내가 세금 제해줄게. 그리고 딱 떼고 나머지 가지고 또 세액을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너 얼마 있으니까 내놔라 이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밀을 농사 지어가지고 다 세금으로 바쳐버리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나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받은 세금으로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돌을 다듬어서 집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못 살게 된다. 준공식 딱 하는 날에 죽어버립니다. 그럼 뭐 못 사는 거죠. 정말 다 해놓고 살지 못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오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포도는 심어가지고 2, 3년 있다가 포도가 달리고 그걸 따가지고 모아가지고 포도틀에 넣어가지고 짜서 그 물 나오는 거 딱 놔두면 6개월 되면 발효되고 1년 되면 먹을 수 있고 3년 되면 맛이 있고 6년 되면 비싸고 이런 포도주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죠. 막 어디 갔다가 빨리 포도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가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을 거고 혹시 여우들이 포도를 안 따먹었을까 이러면서 가서 또 울타리를 지키고 이렇게 포도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었지만 첫 열매가 딱 열리는 그날 죽어버려요. 마셔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못 먹고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게 남들한테는 입건이 돼가지고 얘기할 때 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법적으로 아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죠.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한테는 거짓말 못 하는데 내가 안다고 얘기해. 내가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걸 내가 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의인은 뭐 누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신학자로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입니다. 믿는 사람을 그냥 막 죽입니다.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막 불도 질러가지고 기독교인이 불이 질렀다 하고, 제일 대장이 누구냐 이러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죽여라 이래 죽여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뭐 네로 황제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하고는 얘기 안 하겠지 이런데, 여러분 옆에서 독한 이웃을 만났는 거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하고 누가 만만합니까? 만만한 사람 보고 그냥 무시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나쁜 일 하다가도 아주 독한 사람이 지나가면 겁이 나서 그런 짓을 못합니다. 쓰레기 버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서운 사람 있으면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리지만, 뭐 만만한 사람 있으면 야 이거 좀 치워 이러면서 아무데 던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 나는 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지만, 그리고 뇌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아까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들을, 사람 싫어하지. 예, 재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 백성도 죄지만은 성문에서 뇌물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돈 없으면 재판을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하잖아요. 돈 갖다 주고 판결을 굳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판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그래서 이 13절 같은 거 읽을 때는 이래 읽어보고 저래 읽어봐야 돼요. 지혜자가 잠잠하니 악한 때입니까? 악한 때니까 지혜자가 잠잠합니까? 우리가 지혜자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나가서 말하면 바로 붙잡혀 가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게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지혜자가 없어서 말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럼 그게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억울하다, 약간은 억울하다 이럴 때가 하나님이 주신 내가 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을 보고 있느냐, 그걸 시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들려질 때가 참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아가지고 뭐가 딱 걸리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믿는 사람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을 너는 복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뒤집어서 봐야 돼요.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검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합당할 때 제대로 읽은 거지, 계속해서 이 성경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잣대를 갖다 며느리 시어머니한테 잣대를 대고 또 며느리한테 잣대를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읽어야 돼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오늘 중심 말씀인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두 번이나 말했지만 오늘은 이 14절에서는 또 뒤집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말을 읽으면 아, 선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뜻이고 악을 구하는 것은 우상에게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은 게 옳습니다. 그러나 이 선이라는 원래 뜻은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이상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옳고 그르고를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좀 나쁜 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길을 막아버려라. 좀 이게 어수선할 때는 길을 막아야 된다. 막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아무리 막아도 소리가 들리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들을 때만큼은 다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살 것이라면서. 살려면 그렇게 해라. 죽으려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죠. 죽어도 좋다 이러면서 막 가고 뭐, 그럼 죽입니다. 그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 말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면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러면서 말씀 막 묵상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힘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네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네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도 두 가지 다 말이 맞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군의 하나님은 뭡니까? 오늘 만군의 하나님이 세 번 연거푸 나오는데 1만 만자 군자입니다. 1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문제 해결사를 만나면 천군만마를 얻었다 이러는데, 천군만마는 또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모든 싸움에서 이기면 그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래서 모든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원수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옳다고 악한 것을 막 주장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미워. 여기서 악하다는 거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만 좀 옳지 않고 불쾌하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옳고 그르고 우리 편 남의 편 그거 가지고 따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을 사랑하라 이러면은 좋은 것 용서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이거는 보기 좋잖아요. 그런 거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미워하고 싫어해. 나는 원래 그런 성질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그 남을 돕다가 죽으면 큰 상을 줍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 그 지하철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이 지하철에 위험한데 일본 사람 다 이래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 청년이 가가지고 건져 올리고 일본에서 상 받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외국 사람이, 그것도 미워하는 나라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살려줬다는 걸 생각하면 불쌍하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됐잖아요. 불쌍히 여기면 쪽팔릴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왜 불쌍해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모르니까 그렇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린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만 그걸 응답해 준지도 모르고 그냥 또 떼를 쓰고 딴 얘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떼쓰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거니까요. 무조건 믿으시고 아멘하고 그 기도에 응답 받은 걸로 생각하세요.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고 다 해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 권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지키는 게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다가 죽어도 그게 정의를 세우는 거. 그래서 그게 만군의 하나님이 보고 불쌍히 여기는데, 요셉의 남은 자들이라. 요셉은 느낌부터가 진짜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도 팔려도 그냥 팔린 게 아니고 형제들한테 팔렸어. 그리고 팔려가가지고도 죄도 참 기분 나쁜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보다 더 불쌍히 여기면, 여기 더 불쌍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라.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어 이러면서 쓰는데, 하나님이 혹시 들어준다는 말을 알고 믿음으로 갖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6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아까 1000명이 나갔다가 100명이 살아 돌아오고 100명이 나갔다가 10명이 돌아오고 그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텐데 망할 때 그리고 100명씩 10명씩 줄어들다가 한 명이 살아남은지 모르겠다. 한 명 살아남은 그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어서 남은지 안 남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두 명이 살아남아서 그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씨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에서 울겠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동시에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운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이러면서 모이는 곳마다 그렇게 울고 모든 거리에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마다 슬프다 슬프다 이제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갈 때 가끔 책가방 둘러매고 그때는 가방이 없고 보자기 싸가지고 어깨 메고 이렇게 가다 보면 상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그 하루 종일 그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다기보다 우울한 상태로 학교에서 장난도 안 치고 그렇게 갔다 오게 되고 이러는데 그 슬퍼 장례 소리가 길거리마다 일어난다. 언제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젠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날에 온다고 하는 그날에 모든 광야에서 울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하고 농부를 부르다가 애곡하며 이 농부들은 우리 역사를 배워서 잘 알지만 농부들이 뭐 노래를 잘 부릅니다. 농사 지으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직업이 농사 짓는 게 제일 그 노래를 잘합니다. 모내기 할 때도 노래 부르고 우리 형수는 노래를 다도 잘해서 자네는 뭐를 안 심어도 되니까 논둑에 앉아서 노래나 불러주게 이렇게 할 정도로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잘 부르는데 애곡도 잘해요. 운다 그러면 그렇게 슬프게 막 쥐어 뜯어가면서 우는데 옆에 사람들이 정말 슬프죠. 근데 그 농부를 불러다가 초상 치를 때 장례 치를 때 울게 했습니다. 장례식은 얼마나 오래 합니까? 5일장 7일장 이래 하는데 상주들이 울게 하면은 막 지쳐서 5일 7일 못 갑니다. 근데 불러다가 울게 하면 상주가 그나마 견딜 수 있게 되는데 아주 전문 울음꾼도 있어요. 그거는 도예지 사는 아주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서 울어줍니다. 그리고 이 조문객 중에서 등급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 온다 이러면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또 뭐 이렇게 우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만 울게 울면은 지쳐서 상주 일을 못 보내 이러면서 또 안 울게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나와서 부엌에 일하다가 또 들어가 조문객이 오면 또 울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기독교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런 우는 소리가 줄어들면서 그 제사도 안 지내고 이래서 우리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놈들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유교도 안 지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간들이라 하면서 손가락질 하지만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보고 있다, 사람들이. 제사는 헌일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따라하는 건데 저희들은 교회 안 나가지만 그걸 흉내내고 있다. 옛날에는 눈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죽은데도 우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할까봐 우는 척하고 소리내고 이랬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안 사람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 다 그래 안 하는데 왜 우리만 그래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면 딴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흉내 내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말씀대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참 크다고 인정해 주는 날이 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날이 반도
반드시 온다. 너희 가운데로 내가 지나가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갈 때 다 일어서고 영광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땅땅거리는 건 땅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딱 지나가면 다 곡소리를 내고 슬프다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반전되리라. 비천한 계집종에게는 예수님의 수태의 영광을 내려주는데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저 여자 무슨 바람 나는 것 같아.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관계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기뻐하지 말고 오늘 힘든 것이 있으면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너희의 말과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 세상을 찾으면 하나님은 미워하시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읽어보지 못할 아모스의 애가를 읽어봅니다. 아모스가 자기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은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읽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실 때에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그날에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에 반드시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구별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도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만사형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눈에만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눈에만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